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제 마곡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넘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마치 그 이방 민족을 누가 불러 모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처럼. 물론 그래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에서 다루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을 치시기 위하여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굳이 또 이방 민족을 불러오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스라엘을 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정말 보호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더 확인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마곡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늘 교회를 향하여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게 세상 정부가 됐든 세상의 어떤 민족이 됐든 어떤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지 간에 교회를 향하여서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본인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여러 번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하는데 칸막이를 또 여기다 이렇게 하래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든지. 근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저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키 높이로 하래요. 키 높이로. 그래서 여기는 아예 붙여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걷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카르판도 또 지금 그러니까 키 높이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그러니까 설교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론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냥 위반하면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 물듯이 과태료 미부과 대상으로 하려면 이렇게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이런 규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나라에는 열심히 나라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모습들이 결코 그렇게 세상이 교회 편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마곡과 같은 세상을, 마곡은 이제 세상이라고 비유해서 보면서 과연 그러면 세상의 눈초리는 늘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이스라엘에게 왜 한마디로 붙이셨을까? 그 이스라엘과 떨어뜨려 놓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에 늘 그런 어떤 때로는 위협거리면서 유혹거리면서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마곡과 같은 세상들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그러면 왜 그런 어떤 관점들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39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하고 다시금 평화를 찾았던 이스라엘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마곡, 곡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직면하시면서 다시금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라는 차원과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오늘 드러내시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금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런 방식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뭐 표상이 된다 이런 차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내용부터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바르트주의랑 다른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듣는 표현으로서 참 멋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그래서 이 옛적이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특정한 때라기보다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쭉 뭐 이제 에스겔 시대니까 에스겔 시대까지 쭉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빙자를 마치 좀 뭔가 이렇게 오해하듯이 나쁜 의미로 쓰는 그런 빙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이런 의미가 이제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입을 빌어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 에스겔에게만 지금 말한 것이 아니고, 즉 에스겔에만 계시했던 것이 아니고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와 같은 자들이 늘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너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즉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방식으로 이방 민족을 쓰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정론 없이도 이해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이렇게 화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매를 드시듯이 쓰는 도구로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들어 쓰셔서 그게 진짜 악한 정부가 됐든 뭐 착한 정부라고 해서 늘 기독교에 적이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부든 세상의 어떤 그 환경이든 뭐 나라든 민족이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용하신다. 이건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다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이어내오는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회개했건 안 했건 떠나서 어쨌든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 땅을 회복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서 보시면 그들이 평안 가운데 이미 그 땅에서 충만히, 그리고 어떻게 풍성히, 그리고 편안하게 거하고 있고, 그 평안함이 불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평안함이 깨지면 어떡할까라고 불안해했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뭘 세웠을까요? 성벽. 그죠? 예전에는 무조건 성벽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사대문, 지금은 뭐 그냥 사대문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사대문을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서울을 지키는, 그 당시 뭐 한양을 지키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각 이렇게 뭐 지역에 가면 수원성도 있고 뭐 인천에도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 어떤 문화유산들 중에 성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돼서 평안하게 사는데도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그 정도로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곡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으로 대표되는 것은 그 연합군의 왕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이후에 갑자기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아니면 뭐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참 세대주의가 막 이 영향을 끼칠 때 에스겔 특히나 이런 부분, 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부분을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뭐 예전 분들 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뭐 EU 연합의 의장이 유럽 연합의 의장이 뭐 적그리스도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뭐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뭐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요즘엔 바코드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별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물론 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 몰아가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균형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이스라엘을 진짜 향하여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치 뭐 물밀듯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몰려오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마치 마곡을 누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그들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고 내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했었다. 그러나 18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니까 어떻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곡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방인의 연합군이라고 표현을 그냥 쉽게 합시다. 그 연합군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가 일어났고 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뭐 하나님도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니까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화가 난 거는 그냥 이렇게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 표정에서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니까 화가 난 정도가 정말 많이 화가 나서 이제는 막 못 참고 저 사람이 이제 막 폭발할 것 같다라는 그 표정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뭐 실제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했을 때는 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노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누구에게? 물밀듯 내려오는 이스라엘 마곡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는 화가 나시는 것을 이해를 해요. 일단 그 내용으로서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지나가면서 보시죠.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얼마나 나셨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아니면 모든 어떤 이 세상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 굉장히 좁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스스로도 좁혔을 때 어떤 사고를 갔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방을 지켜주는 신은 다른 신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 이런 사고방식을 잘못하면 이스라엘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어떤 인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든 만물, 여기서 모든 만물이라고 했을 때 그럼 지구냐 아니면 태양계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는 모든 온 우주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제가 이미 말을 해버렸지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아주 광대한 그 우주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까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꺼내 드신 방식은 뭐냐면 지진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자신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머릿속에 이건 떠올려 보세요. 형상화 한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뭐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성벽도 없어요. 그 얘기는 군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곡으로 대표되어 있는 이 연합 이방인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한마디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갑자기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십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갑옷이 내려와서 착착착착 입혀져요? 아이언맨 슈트나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사용하시는 것 중에 뭘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밀듯 내려오는 그 군대를 막는 방식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다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때로는 놀랍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놀랐을 거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순간 어떻게 저거를 막지? 하나님께 물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지? 이런 당연히 위협감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마곡 연합군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니까 조금 땅이 흔들린 정도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 군대가 다 빠져 죽을 만큼, 멸망될 만큼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슷한
찾아보면 지진도 여러 번 있었지만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누구도 따라 들어옵니까? 애굽의 군대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따라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언제 애굽 군대가 조금 들어왔을 때가 아니야.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물로 확 다시 덮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죠. 어쨌거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방식이 아니라 그 쳐들어온 마곡을 멸망시키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멸망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지진의 현상을 그냥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사람보다도 누가 더 잘 느낍니까? 자연이 먼저 느끼지만 그 자연 중에서도 그런 생명체들, 그래서 뭐 지진이 나면 새떼가 막 산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이 막 산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2004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4년도죠. 저기 어디요? 그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서 발리 거기죠. 쓰나미 날 때도 동물들이나 새떼들이 먼저 이렇게 막 도망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과 바다의 고기들이니까 뭐 물고기겠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지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천재지변, 뭐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떤 약관이에요? 천재지변에 따라서 이게 즉 불가항력적,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인위적인 어떤 그런 재해가 아니라 만약에 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면 그거는 인위적인 것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현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지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거기서 예측을 해서 피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죠. 화산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을 해서 미리 뭐 피할 수는 있어도 터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이거는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곡과 같은 자들을 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왜 서로 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쨌거나 연합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마곡이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이었는데 으쌰으쌰해서 힘을 합쳐서 왔죠. 그 힘을 합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 거잖아. 땅이건 재물이건 간에. 근데 지금 그것을 빼앗으러 왔다가 뭘 당한 거예요? 큰 지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연합이라기 보기엔 연합이라고 할 수 없고 각자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어떻게 나눠질까요? 자기네 그 민족끼리,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여러 민족이 합쳐서 왔으니까
자기네 민족 먼저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늘 어떤 뭐 교회를 향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향해서 힘을 합칠 때에는 힘을 막 합쳐요. 이건 뭐 세상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막 힘을 합치다가 그 힘을 합친 목적을 이루었던지 아니면 그 힘을 합친 목적을 못 이루게 됐을 때에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나야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피곤함이 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연재해 끝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온갖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건 뭐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게 아니라 거의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분문하여 즉 신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렇게 큰 지진이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화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터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재 이거를 비유로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비가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완전 무장했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터졌어. 온 땅이 다 무너져 내려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 그 결과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자연재해까지 더 더해지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묶여져서 왔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23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 전에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없다면 18절의 내용부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그건 그냥 그 정도의 화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을 향해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특히나 미국을 향해서 미국 군인이거나 특히나 미국 군인을 뭐 이렇게 인질로 잡았거나 아니면 죽였거나 이러면 그거는 뭘로 간주합니까? 미국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거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계철선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동 개입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제 우리랑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거예요. 미군이 만약에 없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미군이 입지 않으면 아무리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유엔 결의,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거치고 그 다음에 유엔의 결의를 거치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한마디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예전보다 6.25 때처럼 그렇게 오래 전쟁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물론 뭐 미군이 없어도 북한은 충분히 이길 만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계철선 개념이 그겁니다. 만약에 그 북한이 우리를 다시 공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서 뭐 미군을 빼놓고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어서 자동 개입이에요. 미국의 의회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 결의도 필요 없고, 유엔군의 결의도 필요 없고,
미군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쟁의 자동 개입이란 방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임계철생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가와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인질로 잡히면 구하러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청해부대가 그거 뭐예요? 다 저기 인질 구해오는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뭐 사모 주월용인가 그거 구해온 것처럼. 그 작게 보면 가정에서도 내 애를 뭐 누가 이렇게 저기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애한테만 그거 그렇게 뭘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지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뭐 멸망시키거나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핍박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차원이 얼마나 큰 건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옆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공격을 당하듯이 내가 피해를 입듯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교회가 공격을 당하면 그래서 때로는 못난 자식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이키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로서 있는데 손이 공격을 당하는데 발이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대적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한 번 더 다루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 작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시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아무리 너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저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든 권력들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그러니까 교회에게 유익한 권력이든지 불리한 권력이든지 다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북한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이슬람이 요즘에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난민을 받은 나라들, 특히나 기독교 국가 중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은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이슬람과 같은 나라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들을 더 부강한 나라로, 물론 중동이 전부 다 부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땅에서 기름도 나게 하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하셔서 거꾸로 이제는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을 잠식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던의 시장이 종교가 뭡니까? 출신도 원래 영국 출신이 아니고 어느 나라더라, 하여튼 이슬람 국가 출신이고 자신이 종교도 이슬람이에요. 물론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날 일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시장의 종교가 뭐가 중요해. 근데 어쨌거나 영국 그러면 기독교 국가잖아요. 물론 영국은 이제 세계 4개 나라로 이제 나눠져서 거기도 유나이티드의 개념이 있지만, 특히나 런던 그러면 그래도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의 시장이 종교가 이슬람이다. 그럼 친이슬람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서.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이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친이슬람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 영국 땅 그리고 런던에서만큼은 이슬람 교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그 런던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들도 물론 카톨릭과 관련된 일이지만 어쨌거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참수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목이 잘려 죽는 거잖아요. 성당 안에서 미사를 드렸던, 개인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 죽는 일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권력을 많이 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런던 시민들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런던에서는 시장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권력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의 위협이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런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시각을 바라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슬람이 참 잘못했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겠죠. 그게 당장 일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실 때도 있어요. 오히려 누구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마곡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연합 군들을 통하여서 왔으니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인 거죠.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왔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이 무슨 뭐 글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꺾으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함의 궁극적인 어떤 확인은 누구를 통하여서 더 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도 금방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민족은 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다, 즉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닫고 있을 뿐이죠. 세상이 못 깨닫고 있을 뿐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다, 존대하신 하나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아니면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까 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크리판을 다시 세워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또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거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선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자, 멸망을 당한 이 마곡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인 하나님이 참 위대하구나, 이 정도 알았겠죠. 근데 그 모습을 맨 처음에는 저 마곡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라고 또 겁에 질렸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시고 또 뭐 자기네들끼리 또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뭘 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구나. 물밀듯 내려오는 마곡을 지금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해서, 물론 그 위에 뭐 온역도 있고 우박 덩어리도 있고 불도 있고 유황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결국은 큰 지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뭐 저는 설교를 할 때 이제 뭐 적용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오늘도 뭐 이거를 뭐 100%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만 할 겁니까? 정부의 정책이 옳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세와 겸손함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구가 나오는 거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왜냐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불만만 갖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해서 막 진짜 데모하러 나간다 이런 방식이 돼버리면 자칫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못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이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차를 마셔야 된다. 생각보다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는 와서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뭔가 편한 자리, 안락한 시간.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본질이었을까? 서로 만나서 친한 사람들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일날 나오는 목적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다시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좀 걷어내시는 듯한 의미가 좀 한편으로는 있어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곡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곡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곡에 대한 승리.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권력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만족하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